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9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읽을 때 같이 읽어야 됩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계속 말씀이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육의 세계에, 혼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혼의 세계에서 이제 믿음으로 영의 세계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영의 세계가 지속적으로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또 심지어 기도를 해도 영의 세계가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보좌의 영의 세계는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열쇠가 영의 세계를 여는 열쇠가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은 알고 믿은 것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알고 믿은 것. 근데 뭘 압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나서 믿고 또 정말 진실로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계속 믿음도 진보를 이루어 갑니다. 하루아침에 믿음이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온전하고 나아갈 때 반드시 순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크거나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순종하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죠? 이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명령 앞에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복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 순종은 복의 차원뿐만이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해서 복을 받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영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혼의 세계를 가지고 또 영의 세계를 들어간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정말 그 영의 세계의 깊은 곳까지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은 어느 세대냐면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불이 내려서 우리들의 심령에 임해갖고 베드로전서 1장 말씀대로 이 불이 우리의 내면의 불순물들을 다 태워버려야 됩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이에요. 이런 무가치하고 그 어둡고 여러분 사람은요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자기의 소리 아니면 마귀의 소리 이 혼의 자아의 소리를 잘 듣고 믿습니다. 이상하게 그건 잘 들어요. 잘 듣고 또 믿습니다. 이런 가치 없는 것들이 이것은 이런 것들이 다 하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불로 다 태워버려야 됩니다. 이 불순물들을. 그 안에는 이 불순물 안에는 불신앙이 있어요. 불신으로 인한 불신앙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막 열심히 뭔가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가고 우리 내면에 이 불신앙의 요소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영의 세계를 정말 아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마음은 뭡니까? 혼의색입니다. 그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영의 세계가 열려서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이것을 알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뭐가 열쇠입니까? 영의 세계를 여는 열쇠는 순종입니다. 작든 크든 순종을 향해서 가고 순종하기를 배워야 되고 순종하지 않는 자기 자아를 꺾어버려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기도도 순종을 하기 위한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 거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할 거냐라고 하는 그곳에 그 정체에 나의 인생의 키가 달려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되려고 하기보다 안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잘 되려고 하기보다 순종을 하려고 해야 합니다. 순종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때 간절히 은혜를 구하면 하늘로부터 계속해서 나도 모르는 불들이 임해서 내 안에 있는 무가치한 것들, 이런 그 불순종적이고 불신앙적이고 불신적인 이런 모든 요소들을 죄죠. 이런 무가치하고 어둡고 이런 더럽고 누추한 모든 가치관들을 불태워버리셔야 돼요. 주님이. 그래서 언젠가는 뭐 없어지겠지. 여러분 안 없어집니다.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30년 교회 다니고 40년 교회 다녀도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뭐가 안 바뀐 걸까요? 그 사람의 가치관과 그 사람의 가치관이 안 바뀌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영과 육과 영의 세계를 들락날락거리긴 해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그 영의 깊은 세계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이 거룩한 불을 우리에게 내리기를 원하세요. 이때 우리가 정말 이 불을 받으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불에 의해서 베드로서 1장 7절에 보니까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연단을. 이런 시험과 정화의 과정에서 연단되어 정금같이 되는 것이, 그래서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나 우리의 자아의 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순종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방해도 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때까지 연단하시는 걸 계속. 근데 그 사실을, 그 영의 법칙을, 그 원리를 새까맣게 모르고 고생만 하고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하고 계십니다. 정결케 하고 계신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습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결함으로 순종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한 겁니다. 이것은 복음의 완성입니다. 이것을 뺀 어떤 부분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어떤 고난의 압박감에도 굴복해서는 안 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에 대한 찬양을 2번이나 했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세상 변하고 사람들 다 변하고 세상 변하고 왜 그 찬양이요? 마지막 때의 계시적인 찬양이에요. 사실. 왜 그런 줄 아세요? 종말이 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믿음을 찾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또 사랑이 다 식어져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열정이 식어지는 겁니다. 기도도 열정적으로 하잖아요. 여러분 중국의 가정교회 보세요. 타닥타닥타닥
침이 튀길 정도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얼굴 보면 부자가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거기에 조금의 부유나 화려함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얼굴들이 다 가난해갖고 빨개갖고. 네? 근데 그들의 영혼은 정말 부유합니다. 하나님을 열망하는데 아니 목숨 걸었어 사람들이. 네? 얼마나 주님을 찾고. 브라더 윈 형제가 뭡니까 성만찬을 여러분 제가 그거를 올렸습니다. 보셨어요? 다 울어요. 그들이 하나님 뭘 해주셔서가 아니에요. 이미 자신들의 생명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으로 영 안에서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육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없어요. 혼을 가지고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얼마나 육신적입니까? 얼마나 혼적입니까? 영의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니까 영의 세계가 막혀있으니까 혼아님은 육이야. 그것으로 살기 때문에 예? 사탄에게 눌리고 사단의 공격을 한도 없이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특별히 히브리서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아브라함도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인 아브라함을 본받게 하려고 이 얘기를 하고 있다. 지금 히브리 기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12장 이후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좀 보면 하나님의 뜻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도록 이미 결정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가 중요할까요? 이걸 아는 게 중요할까요? 물론 알아야 됩니다. 믿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12장에 복을 받도록 요즘 결정하셨어요? 이미 결정은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우리가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복을 받고 번성하게 될 것을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이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오고 가는 세대, 믿음의 세대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맹세를 하셨다는 것을 이전에도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우리를 복 주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뜻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 사실을 믿고 또 믿어야 됩니다. 지금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세대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패역함으로 대적하는 그런 세대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대로 지금은 믿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들이 꽉 차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불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은 패역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패역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들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믿으라고. 네? 알고 믿으라고.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패역한 세대임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러므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므로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는 우리가 인내와 연단을 받는 때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6장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면서 믿음과 오랜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번성케 하고 복을 주겠다고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로 연단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할 때에 그때 연단을 받습니다.
그때 반드시 하나님의 표적, 기적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적을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때에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사건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기록이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첫 번째 기적을 가나에서 주님이 일으키셨어요.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으므로 그때 뭐가 나타났습니까? 그 표적이 나타납니다. 표적이 나타났는데 표적을 보고 사람들은 다 믿을까요? 광야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광야 1세대는 우리의 믿음의 표본입니다. 잘못된 표본도 표본이에요. 광야 1세대는 하나님이 기적을 10번이나 베푸셨어요. 그 광야에서. 그런 기적이 우연인가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확실한 눈에 보이는 기적을 10번이나 베풀어 주셨는데도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믿지 않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지 나는 믿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면 우리는 믿음에 파손하자고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도 하나님 내 삶에 표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표적의 목적은 표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삶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표적을 나타내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요한복음 2장 11절에는 하나님이 표적을 나타내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함과 동시에 무엇을 했다고 되어 있냐면 믿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표적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불신자들이 믿게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내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결부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껏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는 복을 받도록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처음 부르실 때 1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복을 주시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건 아브라함 편에서 봤을 때 어마어마한 큰 복이었습니다. 너무너무나 기분이 좋은 복이었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어떤 성경에는 어떤 번역본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어떻게까지 못 박아 말씀하시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래서 아브라함은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복의 대상이고 복을 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러고 나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는 땅과 자손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루어진 것은 23, 4년이 지나섭니다. 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6장은 아브라함이 믿음과 오랜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았다. 여러분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굶어 죽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사이에 잘못했습니까? 병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이에 많은 연단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창대해졌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믿음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예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대해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도 다 식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시고 너무너무나 사랑으로 충만하시며 우리를 향해서 복주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아예 너는 처음부터 내가 결정해서 너를 복주기로 그렇게 하신 분이세요. 이것을 오늘날 세대가 믿지 않습니다. 자기의 능력, 자기의 환경, 자기의 어떤 조건은 믿지만 세상의 조건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세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나서 관계를 맺는데 어떻게 관계를 맺습니까? 언약을 맺음으로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15장에서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모든 사람을 위한 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여러분 제발 사람의 말도 듣지 말고 마귀의 말은 더더욱 듣지 말고 여러분 누구하고도 비교할 필요도 없고 사람의 말에 환경에 귀 기울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믿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사람들을 향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에는 관심이 없잖아요. 오늘 사람. 왜? 믿음이 없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나한테만 너무 관심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신 적이 없습니다. 실패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이루실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그것이 얘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이 실패했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실패했어요. 언약을 맺고 나서 16장에 보니까 실패했어요. 어떻게 실패했습니까? 그 믿음이 연약하여지니까 시간이 지나가니까 어떻게 실패했어요? 네? 하간을 통해서 자식을 얻고자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실패했고 그 믿음도 실패했어요. 그렇지만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호통을 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자다. 너는 내 앞에 행할 이제는 완전하라. 그러면서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 버리셨어요. 아브라함은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창세기 17장에서 언약을 갱신하신다니까요. 갱신하셔서 언약의 배반을 용서하시면서까지 다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실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네? 우주 3다 만상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 우주에 비하면 지구는 콩알도 안 돼요. 그 지구에 비하면 나는 더 그냥 티끌이야 티끌. 네? 항상 하나님의 영원성 안에서 하나님의 이 영 안에서 생각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은 그 사이에 24년이나 언약을 맺고도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쯤에 믿음의 연단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므로 믿음과 오늘 말씀대로 보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았다고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를 부인하고 실패를 통해서 순종을 배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뭘 배웠습니까? 실패를 통해서 순종을 배우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므로 불신을 깨트리는 겁니다. 불법인 죄를 깨트리는 겁니다. 불신앙을 제거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실패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을 했으니까 아담, 첫사람 아담을 한번 해볼까요? 아담의 범죄로 아담은 실패할 것 같았습니다. 네? 아담이 얼마나 큰 죄를 졌어요. 네? 네가 먹는 날엔 정령 죽을 것이야. 근데 먹어버렸어. 네? 마귀의 말을 그렇게 잘 듣는다니까 우리가. 네? 마귀의 말을 얼마나 잘 들어요. 마귀의 유혹은 얼마나 잘 들어요. 네? 그리고 마귀가 속이면 그거는 넘어가.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하시면서 선악과를 통해서 이 약속하셨는데 그걸 어겨버리잖아요. 아브라함이. 네? 그래서 아브라함의 번제로 아브라함은 실패한 것 같았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위대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브라함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럽니다. 어디에? 세상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우리 안에도 사망이 들어왔잖아요. 네? 한번 죽잖아요. 그래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육체는.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실패했을까요? 아담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래서 영원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사람의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잖아요. 이게 놀랍습니다. 로마서가 이것을 가라디아서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약하고 환경에 눌리고 죄의 소욕이 가끔씩 일어나기도 하지만 날마다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계속 우리가 혼자서 우리의 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성령은 반드시 그 안에서 역사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죄의 의식 가운데 있고 여전히 죄의 욕구가 올라오지만 우리는 여전히 새로워지는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는다. 완전히 하나님을 이제 안 믿겠다고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계속 새로운 길로 지금 이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믿고 그 새로운 길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날마다 자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지금의 상황이나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눈에 보이는 것만을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아까 제가 기도할 때 그랬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귀로 듣지도 못해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오직 이것을 뭐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와 장래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실 때 우리는 영으로 나의 미래를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분별력이 성령으로부터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더 생기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이나 마귀의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짜 낙오자가 되고 실패하게 될 겁니다. 믿음이 파손하게 될 겁니다. 성령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뭡니까? 아무리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말해도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사탄은 속이는 영입니다. 온 천하를 꿰는 영입니다. 사탄의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귀를 막아버려야 됩니다. 심령의 성령의 음성을 듣도록 성령께 나와서 울부짖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주님께 울부짖지 않는다면 그 영혼들은 파손하게 될 겁니다. 그때 성령께서는 장래일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정말 그런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성령에 대해서 14장부터 예수님은 당신이 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 그때 제자들은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내가 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하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오시면 14장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다 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랑 눈을 맞춰가면서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귀하게 들어야 됩니다.
14장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겠다고 하신 것은 장래일까지도입니다. 그래서 16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장래일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6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다 읽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예. 우리의 장래 일까지도 성령은 분별력을 주시고 영을 주셔서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의 세계에서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단순한 분별력뿐만 아니라 장래 일을 성령이 알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예. 성령께서는 그러므로 장래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진리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진리를 가르치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장래일을 보통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의 비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이 비전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이 비전이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이 비전이 도대체 이런 계획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왜 성경에 있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합니까? 왜 내 마음대로 삽니까? 내 계획대로 삽니까? 내 뜻대로 삽니까? 왜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합니까? 왜 마귀의 말을 쫓아갑니까? 그리고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는 그것을 알려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시편 139편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형질이 다 형성되기도 전에 주님의 보좌 앞에 있는 책에 나를 위한 모든 생각과 계획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네?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요즘 사람들이. 너무 자기에게 너무 관심이 많아. 진짜 관심 있는 것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성령께서 그때 그 장래일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 주님의 보좌 앞에 써놓은 그 계획들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까스로 구원을 받았을 때도 엄청나게 부끄러움을 당할 겁니다. 그 부끄러움은 상상을 초월하는 부끄러움이에요. 이 땅에서 받는 부끄러움, 저기 바깥에 나가고 빨리 벗고 있는 것보다 훨씬 부끄러워요.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여러분 영의 세계를 주님을 대면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의 문제는 뭡니까? 영의 세계에서 진짜 영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딴소리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는 것들이 뭡니까?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 실체를 모르면서 그냥 계속 귀신들이 말하는 것만 듣고, 아니면 보는 것만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고, 물질 따라가고,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나의 미래는 무엇인가, 내 운명은 무엇인가, 이런 데는 관심이 없잖아요. 얼마나 후회할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고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보좌 앞에 기록된 책에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나를 위한 비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 대한 모든 계획과 미래의 비전을 갖고 계십니다. 그걸 믿으세요. 이거는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만 믿는 거예요. 그게 실질적으로 믿어집니다. 내가 막 믿으려고 해서가 아니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구해야죠. 이게 무슨 전도사라고 믿는 게 아니에요. 직분에 따라서 그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영계를 알아야 믿는 겁니다. 아까 그게 고린도서 2장의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 그게 시편 139편에 그 주님의 책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잖아요. 그것을 누가 합니까? 성령이 보여주셔야 안다는 겁니다. 영의 성령 안에 들어가야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헛된 일을 분주하게 하다가 그냥 음부로 수월로 내려간다고 했어요. 짐승과 같이 죽는다고 했어요.
이미 그것들을 우리를 향한 그런 계획들을 이미 오래전에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지금 막 부랴부랴 계획하시는 게 아닌 겁니다. 오래전에 계획하셨다고요. 알고 계십니까? 네? 오래전에 계획되고 결정된 일들입니다. 우리의 미래의 운명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를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네?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뿐이죠. 다 알고 계시고 보여주고 계세요. 심지어. 근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의 길을 보여주고 계세요. 언제 보여주고 알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할 때에 심지어 우리가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성령이 성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 속에서 강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제가 영국에서 1998년도에 가면 헷갈리네요. 가자마자 IMF가 팍 터졌어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인생을 안다고요? 그런 인생은 입김이야. 인생은 속임수라고 했어요. 시편 22편에서 62편에서. 인생은 속임수예요. 제일 저울에 달 수도 없는 속임수야. 너무 가볍게 입김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 입김을 어떻게 달아요? 입김을 어떻게 달아요? 네? 그런데도 이 생에서 인생 갖고 그 난리들을 떨고 살잖아. 사람 죽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경쟁하면서 난리 부리면서 살잖아요. 네? 그때 2000년도에 제가 기도할 때요. 먹고 살 길을 막막하고 사실 비행기 표값이 있었으면 한국에 왔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다 끊어버리셨어요. 여러분, 통장에 마이너스 적 있으세요? 이제 그거 한번 당해보세요. 우리가 보통 어렵다고 하는 건 어려움이 아니야. 일주일 있으면 이사를 가야 되는데 갈 곳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제가 1월 1일 날 기도했습니다. 2000년 1월 1일 날. 뭘 기도했냐면요. 새해가 이제 오고 밀레니엄이 오니까 기도해야겠다. 그게 아니에요. 뭘 기도하지? 너무 답답해요. 뭘 기도하지? 그래서 뭘 기도해야 됩니까? 이러고 이틀 기도했어요. 이틀. 무엇을 구할까요? 무엇을 기도할까요? 뭘 기도해야 될지를. 네? 여러분, 근데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요. 맞습니다. 진짜 공격 가운데 한복판에 들어가 보세요. 빌 바를 알지 못해요. 네?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다 드러나. 네? 믿음도 한번 연단을 겪어봐야 된다니까요. 그 불을 통과해봐야 된다니까요. 너무 겁내지 마세요. 죽든지 뭐 까무러치든지 하겠지. 네? 근데 그런 믿음의 연단이 지금 없으면 네? 앞으로 견뎌낼 수가 없어요. 믿음이 다 파손될 겁니다. 진짜 너무 걱정돼요. 그랬을 때 3일째에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뭐 계속 주님께 그냥 나갔어요. 3일은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3일째 되는 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기도해라고 했어요. 사람으로 시작되지 않는 그 일을 기도해라. 그게 2000년도 1월 1일 날 받은 1월 1일 이후에 받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때 제가 기도하니까 그걸 알려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이 시작하지 않을 그 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은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계속 그 일이 결정돼서 이미. 그리고는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는 저에게 너 기도해. 기도의 몫을 저에게 주신 겁니다. 저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어마어마한 종말에 일어날 어마어마한 일을 이미 다 결정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미 2000년 전에 정말의 일어날 일 다 보고 있잖아요. 계시록에서 다 보고 기록한 거잖아요. 그 일이 막 사도 요한에게 보여질 때 그때 그 일이 이제 하나님 막 결정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창세 전부터 결정하신 거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너무 시간과 공간에 갇혀있는 내 시각을 가지고 보면 절대 실패합니다. 진짜 실패는 그거예요. 그때는 그게 무슨 기도인지도 몰라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기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20년이 지금 지났어요. 그 기도를 저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전부터 그것을 계획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구속사라고 부릅니다. 구원 빼면 우리는 시체예요. 구원 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럼 지옥 가시겠어요? 그럼?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런 오래전부터의 결정에 의해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하나님의 시편 139편에 보면 다 주님의 책에 기록해 놓으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제발 이 넓은 시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나의 부르심을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이루어야 되나,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바로 가지고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결정된 것들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것은 얼마나 놀랍고 크고 위대한 일입니다. 그것들이 이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 이렇게 너무 새카맣게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종말의 마지막을 포함하는 그 마지막을 향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준비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이 갑자기 일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갑자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계획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 일들을 지금 성취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에레미야 33장을 보겠습니다. 다 펴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33장입니다. 에레미야 33장에 보니까 2절에 여러분, 이 에레미야가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에레미야 자신이 시위대 뜰에 갇혀있을 때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시위대 뜰에 갇혀갖고 지금 아무 소망이 없어. 언제 도대체 이 시드기야가 자기를 죽일지 몰라, 왕이. 예? 그래서 시위대 뜰에 갇혀갖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여지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이 계시가 뭐였냐면 2절에 하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럼 일을 행하시면 주먹구구로 행하실까요? 하나님은 일을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이미 계획된 하나님의 일들은 결정되어 있어요. 그 결정된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신다는 겁니다. 또 그것을, 그 결정된 일들을 어떻게 해요?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우리가 만들며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펴세요. 여러분. 다 펴시고 읽기 바랍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고 지금도 계획된 모든 것들을 이미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만들며 이제 때가 되니까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결정해 놓을지 잘 몰라요. 네? 그렇지만 아브라함도 그랬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던 바울도 그랬고 모세도 그렇게 다 하나님의 모든 결정된 모든 일들을 다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그러므로 원하십니다. 그럴 때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럽니다. 그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계획, 모든 비전을 정말 보배처럼 감추고 계세요. 때가 되면 이것들을 하나님 홀로 이루십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순종하고 믿음으로 구하면서 연단받는 겁니다. 아브라함같이 오래 참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그렇게 될 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법을 배울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성취하시고 모든 공급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실 때 그때 뭐가 옵니까? 엄청난 공급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향한 이 세대를 위해서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세대를 위해서.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대를 위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나는 아니겠지.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을 버리시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마음이 넓으신 분이세요. 상상을 우리가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광대하신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향해서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그런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계획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성공시키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누구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비전을 믿고 품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내가 알기를 원하며 그 일을 제가 동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막 기도했어. 근데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기도 구멍고 사람들이 믿음이 다 없어져 갖고요. 누가 보면 18장에 보니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내고 그랬어요. 내 원수의 나의 원한, 내 원한에 대한 내 원수, 내 원수, 내 원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밤낮으로 부르짖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밤낮으로 부르짖으세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진짜 믿음은요 부르짖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들이 누가 보면 18장이 증거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조금 기도하다가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어떤 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뭐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다 스톱합니다. 왜? 믿음이 없는 세대, 패역한 세대라고 했어요. 패역한. 뭐가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내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게 더 무서워요. 이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자,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을 보겠습니다. 다 펴세요. 이것도 에스겔서 36장 3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3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 너무 많지만 3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하신다고 했습니까? 무너진 곳을 건축하고 황폐한 자리에 심으신다고 했어요. 황폐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옥토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내가 이룰 것이다 그럽니다. 근데 이걸로 끝납니까? 여러분 그래서 36절 37절 너무 중요해요. 내가 이렇게 이루겠다고 해도 너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는 내게 이것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기도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황폐한 것들을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고 다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신다고 해도 이것을 내가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하나님 우리에게는 우리의 몫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개인적인 것이든 무엇이든지 기도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믿음과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가 오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귀는 우리의 공급을 차단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공급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네? 우리가 탐욕스러워서 그렇지, 또 믿음이 없고 불신해서 그렇지, 하나님을 시험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너무나 모든 자원을 너무나 풍부히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아세요? 우리의 필요를 다 공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것이 오지 않았다면 왜 오지 않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네. 마귀가 차단하든지 나의 불신으로 인해서 왜 오지 않는지를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마음으로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냥 믿었다 안 믿었다 그런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게 진짜 믿는 겁니다. 심령이 깊은 곳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믿지 않는다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과 자아를 꺾고 겸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순종. 이제 여기서 결론이 납니다. 마음으로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까 그랬죠. 장례일도 알리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깊이 믿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믿었다면 순종하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으면 기도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겸손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때 여러분 부지런해야 돼요. 오늘 읽은 말씀이 있죠. 오늘 읽은 말씀이 있죠. 이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정말 게을러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믿음이 사라집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게을러집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서를 통해서 뭐라고 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11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옛날에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부지런하지 않다는 거죠. 그 옛날 열심, 에베소 교회 갔다는 거죠. 사랑이 다 식었어요. 그것을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끝까지 소망이 풍성함에 이르러라. 여러분 계속해서 부지런히 주님을 경외하면 소망이 풍성해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오늘 나눠야 될 성령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라는 것이니라. 그러면 믿음과 오래 참음만 본받는 게 아니에요. 게으르지 않는 것만 본받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것까지도 우리가 그것을 동일하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따라서 받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때 그래서 우리는 교만을 걷고 자아를 걷고 겸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 불신앙과 불순종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께 대해서 부지런해야 됩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부지런히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렇게 섬길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후회해본들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마음으로 깊이 믿는 믿음과 이 진짜 믿음이죠. 그 다음에 순종하는 믿음과 이런 겸손한 부지런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들과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것을 공급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안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공급하기를 너무 간절히 원하세요.
저는 어떤 때가 되니까 저도 믿음이 흔들리고, 제가 정말 힘들었을 때 믿음이 흔들리고 제 믿음이 다 폭로된 적이 있어요. 네, 삶의 여정에서. 그렇지만 제가 믿음을 붙잡고 계속 말씀을 붙잡고 그래도 기도하면서 나갈 때 점점 알게 된 사실, 하나님이 나에게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풍성히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에게 사람들이 얼마나 시간도 조금 드린지 아십니까? 네? 하나님에게 물질은 약간 드리면서 자기를 위한 계획은 엄청나잖아요. 어디다가 그 사람이 물질을 많이 쓰냐? 그게 그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마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는 인색하면서 자기에게 부요한 자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길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중에 하겠어요. 정말 나에게 풍성히 공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심어야 그가 거두죠. 하나님께는 시간도 드리잖아요. 하나님께는 너무 대충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말라기서 뭐라고 합니까? 이런 것들을 너희 총독한테 한번 갖다가 줘봐. 총독이 받겠다. 하나님 그렇게도 말씀하세요. 그래 누가 좀 와서 성전 문을 좀 닫아라. 내가 받기에 지쳤다. 나는 그런 거 받고 싶지 않다. 눈먼 것, 저은 것. 예?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도 하나님 오래 참으십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신대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에게 끝까지 공급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걸 누가 차단합니까? 마귀가 그러지요. 마귀가. 네? 왜? 우리가 너무 불신앙적이어서, 우리가 너무 불신적이어서, 우리가 너무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은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혼인잔치의 기적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그때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고 성경 말합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도 순종과 그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공급하기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되심을 드러내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급하기를 원하시고 돕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활짝 마음이 열려 계세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께 너무 시간의 짠돌이, 돈의 짠돌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안 드리면서, 날씨 좀 추워보세요. 더 추워보세요. 코로나 한 3만 명 돼보세요. 어떨까? 지금 다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더 마지막 때에 더 믿음을 보려고 그랬었습니다. 나도 거기 속하면 어쩌지? 더욱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서 더 마음을 열고, 이제 우리가 열어야 돼요. 그분을 경외하기를 결심하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도 부족한데 영의 세계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영의 세계가 열려야 양심의 바른 빛이 깊이 임합니다. 영이 안 열려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주고 싶으신데 마귀가 차단하고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그거 원하세요? 우리가 못 받고 맨날 그런 거 원하실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아야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부지런히 원하고 찾아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이 폐역한 세대에서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얼마나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취해라 라고 하시는 분이신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영 안에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바로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의 길을 차단하는 것은 우리의 불신의 죄로 인한 사탄입니다.
우리의 불신으로 인해서 사탄은 얼마든지 우리의 길을 다 차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 다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영 안에서 보면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감동으로 알 수 있어요.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확장시키고 믿음이 흔들릴 때 더욱 말씀으로 나가야 돼요. 서로 권면하여 위로해야 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시공을 초월한 연계에서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 문을 뭘로 엽니까? 믿음으로 엽니다. 믿음. 아까 에레미야 31장 3절 같은 거 보세요.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공의주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고린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성령으로만, 오직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영의 문을 열고 그 영의 세계에서 실질적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이 마지막 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을 품고 우리가 얼마나 더 살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때에. 그 뭐가 두려웠겠어요? 그것마저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사탄의 올무에 걸려들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가지고 장난을 계속 칠 겁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질 때 사탄은 꼼짝도 못할 겁니다. 그것부터 치워야 돼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 들어가서 주님께 우리가 해야 될 그 목 주님께 울부짖는 겁니다. 부르짖는 그 일을 함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아브라함같이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말씀을 나눴사오니 주님, 이것이 옥토밭에 떨어져서 그 씨가 되어 말씀을 지켜 인내로 결실